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앞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기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엇인가 좀 일을 행하고 자신을 좀 나타내라고 그렇게 충동질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다시 말하자면 모든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바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행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으라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충동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했을 때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나중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됐고 또 그 가르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이 사람이 바로 당국자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이야기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말을 번복하고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시는가 아마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이 요구한 대로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는 하셨지만 조용히 올라가셨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인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이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좀 나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구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거부하시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건들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충동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사탄의 요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와서 예수님을 충동질하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픈데 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다거나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원하셨다고 한다면 떡을 만들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인기가 없는, 매력이 없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우리는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이제 장로로 세워지는 분들도 계시고 집사님으로 세워지고 또 권사님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는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인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영성이 가장 충만할 때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이해해 줘야 되고 예수님의 편에서 가장 옆에서 도와줘야 될 만한 그 형제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늘 제 마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자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점인 것이고, 사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우리들을 이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예수가 누군가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국자들이 그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낮에 활보하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바로 그 현상수배범이 맞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잘 알지 못해서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예수가 맞는가? 저 말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현상수배를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맞는가? 아리까리한 겁니다. 일본말로 아리까리, 독일어로는 에메모, 불란서 말로는 알쏭달쏭. 하도 졸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저자가 바로 당국자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바로 저 사람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냐, 아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 메시아냐 아닌가?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내린 결론의 근거가 이겁니다. 우리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생을 잘 안다. 예수님이 누군가 갈릴리 사람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가 어느 족속 어느 민족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신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전설적으로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멜기세덱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그 멜기세덱이 어느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되는 가운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근원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뚝 우리에게 떨어져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태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출신을 알 수 없어야 하는데, 혜성처럼 나타난 존재여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28절 말씀에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온 것은 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이 참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식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불신자들에게서 받는 인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경우는 언제나 참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 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집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하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얄팍하고 피상적이고 엉터리 지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들었던 이야기, 남들이 하는 이야기 조금 들어놓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많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얄팍한 지식이 자신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들이 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참된 정통인 것처럼 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그런 성경 공부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배우면 내가 배운 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배운 만큼, 그 배운 이상만큼으로 자신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모르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조금 배우게 되면 이제는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판단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아무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사용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경배하러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알량한 지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발생하기도 하시고 저것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좀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당장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살려두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모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모한 것과 담대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쩌면 정말 얇은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모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식이 결여된 채로 행동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전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 세상의 위협에 걱정하면서 피할 길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